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새벽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었어요. 이 여인들은 27장 5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서 요구하여서 그 시신을 받아 향품을 바르고 또 새 무덤에 그렇게 장사를 지낼 때에도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이 이 부활의 새벽, 그 일은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아직까지 어두운데 근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된 그곳에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향품을 들고서 지금 잘 들리시나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여인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향품을 들고 갔었습니다. 그 향품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몸에 발라드리고자 했었던 거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 또 사랑의 표현이었었던 겁니다. 그때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려왔었어요.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27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에도 땅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땅이 크게 진동을 했었고 또 이 부활의 때에도 큰 지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상징적인 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이 부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 세상과 역사를 갖다가 진동하고 뒤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나면서 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몸이 안치되어 있었던 그 무덤의 문, 그 돌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었어요. 여기 천사들이 왜 돌문을 이렇게 굴려서 열어 두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무덤 바깥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그랬었던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지금 이러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고요,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깥으로 나오실 수가 있죠.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서 모여 있었었는데 그때 그 잠가진 문을 그냥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초월하시는 몸이었었어요. 굳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문을 굴려서 열지 않아도 예수님 얼마든지 나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 천사들이 이 돌문을 굴려서 열었었던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무덤은 비어 있다, 구원이 완성이 됐다
됐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문을 열어두기 위하여서 열어두었었던 거죠. 이 천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형상이 얼굴에 눈은 어땠고 코는 어땠고 입은 어땠고 이런 것들 보기 전에 가장 인상적인 것, 가장 강렬했었던 것은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아주 강렬한 빛이었었어요. 그 빛을 번개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 이런 형광등, 이런 세상의 빛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강렬한 빛이 그 얼굴을 통해서 발산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조그만한 때도 묻어있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순결, 완전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이 옷은 저들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그렇게 점도 티도 흠도 요만한 때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순결한, 완전한 거룩한 존재였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면은 이 천사들의 모습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아주 이 세상의 빛이 아닌, 이런 형광등과 같은 이런 빛이 아닌 아주 하늘에 속한 완전한 빛, 그리고 흰 세마포 옷과 같은 그런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순결의 존재로 변화돼서 우리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을 만났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천사를 만났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갈리게 됩니다. 먼저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무덤문을 열었었던 천사들을 보았었습니다. 보았을 때 어떠했는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저들이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를 보았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막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에 가담하였다니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었던 거죠. 반대로 그 자리에 또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여인들도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천사들을 보았었을 때 다른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군병들은 무서워해야만 하죠. 두려워하고 떨고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했었을 때에는요, 그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라 하면은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했었을 때 저들에게는 이 무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일, 크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너희가 지금 이 무덤까지 온 거,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아노라.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또 알게 해 주십니다.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도 해주시고, 또 저들이 찾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저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명도 알게 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너희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것도 알아라.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속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와서 이 빈 무덤을 보아라.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 기뻐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저들이 간절히 사모하여서 만나기를 원했었는데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납니다. 우리들 중에서도요,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을 대부분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간절히 찾으셨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아노라.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들 어떻게 될까요?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찾으시고 또 만나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교제, 그 화목의 관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다만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여 찾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된 그 여인들에게 또 사명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자들이 무서움,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죽음과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어려워하게 되어지고 경외하는 거죠. 경외.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긴장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뭐 교장 선생님을 만날 때나 그렇죠? 어른들을 만날 때 우리 자세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어려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경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외감과 함께 큰 기쁨이 또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슬펐었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큰 기쁨이 저들 안에 또 있었었던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안에는요,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긴장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삶을 함부로 못 살아요. 동시에 기쁨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 그러나 또 동시에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나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된 기쁨, 이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경외하고 어려워하지만은 친밀히 가까이 하고, 이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무엇을 알리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사건이에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슬퍼했었는데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도 이제 죽겠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고 빨리 달려가 가지고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빨리 전해주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재수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대학 입시를 봤는데 1차 합격을 했어요.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까요? 빨리 우리 부모님한테 전해주고 싶고 친구한테도 전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거죠. 산삼을 발견했어요. 산삼, 어이구 산삼이네, 이러지 않는다고요. 산삼을 발견했으면은 산삼 발견했다고 신맞다 소리를 지르죠. 그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암병이 걸렸는데, 근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특효 약이 발견이 됐다, 발명이 됐다. 그 뭐 한 1,000원 주면 살 수 있다. 그 빨리 가가지고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그렇게 빨리 달려가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빨리 가서 우리 형제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서 저들이 이 사망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지 말고 빨리 치유받고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전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